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무더위가 가고 이제 서늘서늘한 가을이 이제사 왔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낮 예배 설교는 창세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성을 가지고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우리 신앙의 밑거름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낮에는 창세기에서를 하고요. 또 주일 저녁 예배는 헌신 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생명처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믿음을 주제로 합니다.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고요.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주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짜임새를 가지고 목사는 계획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주로 되도록이면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어떤 그룹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한 건 말씀 가지고 혹은 뭐 또 수요일날 주일 저녁에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몰래 담임 목사 몰래 뭐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나누자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거기에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교회마다 보면 제가 이 지나온 과거를 쭉 돌이켜봐도 교회마다 항상 불평, 불만, 뭐 비판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든가 또 이런 구역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을 터뜨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먹이가 되는 그 짐승은 누군지 아십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 짐승들은 잘 먹히질 않아요. 그러나 무리 속에서 자꾸 벗어나면 그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만 들어도 그럼 충분히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것에 귀를 기울 필요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제를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저는 뜬금없이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드렸어요.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해봐요. 아니 목사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니까요. 증명해보라니까요. 글쎄 믿는다니까요. 증명해봐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은 곧 부활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하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공자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도 승천은 했다고 그러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부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또 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 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있는 세상, 여기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사람들은 못해요. 저게 무슨 질문인가? 증명해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그냥 두려워하고 답을 못할까 봐 부활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기어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 현장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천만 번째, 수억만 번째 이렇게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죽음의 원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거예요. 날 때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은 소녀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녀는 잔다. 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자는 분도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소녀 앞에 예수님이 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달리 다굼. 따라서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 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에는 아람어가 자주 나와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당시에 많이 쓰던 보편적인 단어가 이 달리다곰이에요. 이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조금 학교 갈 때 늦잠 자면 재규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제가 벌떡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자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그래도 안 일어나면 또 야 빨리 일어나, 학교 늦어. 달리다굼은 그때 쓰는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 달리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소녀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소녀가 다 죽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망을 넘어 희망이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절망하는 시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린 소녀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뭔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뭔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주님께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이렇게 적어주진 않았어요.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빠졌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예. 자, 22절 23절을 보십시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종교적인 기능도 하지만 학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이 재판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데 사회적 명예와 존경이 따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회당에는 적어도 10여 명의 이 직원들이 있어요.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3사람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데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감히 그 당시 30세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히 회당장인데.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젊은 청년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체면 때문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도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문제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로서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딸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모든 자존심, 사회적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은 되도록 없어야 하지만 그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 이 회당장은 살아가는 딸로 인해서 이 고통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아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어떤 교회 젊은 집사님이 남편을 잃었어요. 병으로 죽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자원이라고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 모자원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 대전 성산교회,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교회는 처음 나온 거예요. 남편 죽어서 모자원에 들어와서, 모자원 이제 거기서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깨닫고, 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자기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 과정이 달라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때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 그 고난과 고통이 한 꺼풀씩 벗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잠시 동안 대가가 따르게 되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지식, 경험, 하다못해 재산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아야 하는 그 체면, 이것이 다 깎이는 것, 그게 대가예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대가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구성경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주님께 한 번만 호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간절히, 선생님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눈 좀 뜨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타깝게 부르짖었어요. 계속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뭘까요? 이 회당장에게는 체면이었어요. 그러나 감히 체면도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놨다 이거지.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이에요. 체면은 곧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이 좀 먹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오랜 삶의 연륜이 묻어 있는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그냥 살았던 것, 어떤 큰 고난 없이 살았던 것,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교회 가보면 자기 후배들이 또 있고, 자기 직장에 이 밑에 있던 직원들도 또 교회 장로라고 하고 또 교회 집사라고 하면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체면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그 주님께 나와야 돼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놈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간곡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시작.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간곡히 이렇게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회당장.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잘 보세요. 상황을 잘 보세요. 회당장이 소리를 질러 애원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고 그저 회당장과 함께 갔어요. 함께 갔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회당장이가 따라간 거죠. 간 거예요.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직 그의 애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아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날 텐데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회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어요. 빼놓고 읽지 않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길으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일단 25절에 보십시오. 25절 없어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뜬금없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거기 껴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주님은 함께 가고 있는 중에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랍지만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자, 입장을 바꾸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심 없어.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 그리고 주님께 요청도 했어.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겨우 자기와 자기 집에 함께 가고 있다고 자기는 느끼고 있었는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껴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상황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이 속에 허용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주님의 의도이다.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주님은 지체하고 계십니다. 성질 급한 사람 다 집어치우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해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배 중에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당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뛰쳐나갈 겁니다. 에이, 병원이나 가보지. 이랬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억울한 일을 당한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막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루해 죽겠는데 주님은 기다리래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요 해외여행 가다가 공항에 가서 이제 표도 다 끝나고 이제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신사의 숙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항공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근데 고치는 것이 금방 고쳐지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항공사에서 여러분 주무실 장소를 호텔에다가 마련했으니까 항공기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 주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자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어떠면 우리는 지루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원망스럽죠. 어떤 때는 답답하죠. 하소연할 수 없어요. 누구 탓해야 합니까? 항공기를 탓해야죠. 누구 탓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이를 줄 믿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가보세요. 나 다음 비행기 타고 갈래. 다음 날 와보세요. 앞에 고장난 항공기 때문에 뒤에 항공기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시키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임을 믿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냥 뜨뜻미지, 뭐 별 큰 수도 없고, 뭐 교회 가봐야 목사님 맨날 그냥 복음 얘기만 하고, 뭐 맨날 그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지루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막 롤러 뭐라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 뭐라죠?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신앙이 확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래도 붙잡고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올라갔다가 막 떨어질 때는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들 많습니다. 뭐 특별한 걸 요구해요. 무슨 기적을 요구하고, 무슨 능력을 요구하고. 물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파도 없이 평안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시작, 믿음은 최악,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사람이 죽었대요. 자,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예수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다. 절망적인 말이에요. 상황은 끝났어요. 희망은 사라졌어요. 절망적 보고예요. 오히려 회당장의 집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입장이에요. 38절 39절에 보면 장례식 광경이 보여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그 집은 지금 통곡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소녀가 죽었으니까요.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과 회당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이 문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계속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딸이 죽었어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런데 과연 믿어질까요? 죽었는데, 모든 상황 끝났는데, 절망적인데, 주님은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 있으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많은 재판들이 걸려 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재판 종료.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재판이 걸려 있는데 죽어버렸어. 끝났어.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모든 문제 재판 다 끝이야. 종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지.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여자도 남자도 죽음의 확률은 100%.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힘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한편의 부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장 25절 26절 없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4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이 소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런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걱정하는 사람,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또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하고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 앞에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의심 많던 누구죠? 의심 많은 도마, 이 기억하세요. 그 도마가 나는 부활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엔 난 믿지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나타났잖아요, 도마 앞에. 그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요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고백, 도마의 고백은 다 똑같은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도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이 함축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육적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지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도 영적인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 단절이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살리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물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세례식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을 상징.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부활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어떤 이 진리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 근데 그때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닫고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뚫고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고난의 현실을 보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